누가복음 18장에 옵시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0절부터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은혜란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한마디도 없는 책인데 성경이에요. 혹시 그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아멘.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은요, 하여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없어요. 주님이라는 용어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한 민족이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살아났거든요. 이 뒤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서 다 역사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요, 사실 구절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에 고백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자기 자랑이에요. 뭐라느냐 하면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세리는 특별히 왜 세리가 많이 나오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온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금을 다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에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려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이 한국을 36년 동안 다스릴 때,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권력의 앞잡이 노릇하고 대표적으로 이완용이며 이런 그런 자기 동족을
배양해서 일본 정부에 아첨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네.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정부가 그래도 로마 정부에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금을 징수하겠는데 어떤 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겠냐면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의 돈을 따로 봉급을 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거두어 갖고 얼마는 로마 정부에 내고 네가 얼마를 갖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똑같은 누가복음 그 19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와, 이 세금쟁이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아니, 지금도 그 나라마다 정부의 아주 파워풀한 권력을 휘두르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국세청, 미국으로 말하면 IRS. 거기 한번 걸렸다가는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무서운 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얼마나 백성들이 미워하고 증오했겠습니까? 저 인생은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세리들은 그 로마에서 임명을 받아가고 그 일을 하지만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아주 미움받는 그런 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에요.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나는 근데 10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완전히 그 자기 셀프 라이처스네스, 나는 저 사람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저 사람과 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갖고 옳고 그른 거, 옳지 않은 거, 그건 우리가 분명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멸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 하지만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그 영혼들을 인도하자는 것이지, 그들은 구원도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가고 별별 요구를 다 먹고, 여러분 그 많은 전도지 보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전화가 왔지만 또 얼마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그 전도지 창문에 꼽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자세는 어떠냐 그러면 다른 사람 완전히 다 깔보고 나는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전해.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대행하고 아예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셀프 라이처스니스. 그러고 보세요.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는 거 그거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근데 금식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은 이제 이 당뇨 때문에 금식도 못하지만 제가 전에 금식하고 그럴 때 제 가족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죠?
금식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얼굴에 기름을 도리어 바르고 다른 사람이 내가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그래야 하나님과 단둘이 내 사이에. 근데 와, 나 옛날에 진짜 그 차 타고 가면서 기독교 방송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 그 멤버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 갔으니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세상에다 알리고 광고하고 내 금식하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상급 받아버렸다고. 사람들한테 와, 그럼 금식. 옛날에 어떤 한국 목사가, 장로교 목사가 자기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그래갖고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와서 밥 먹고 바로 죽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 부목사가 그 40일 금식하고 와서 그렇게 밥을 갑자기 먹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오은 어느 목사 40일 금식했다. 주여 다 모십니까? 다 예? 감히 너무 생색내기에 바빠가지고 이 바리새인 하고 있는 거 봐세요. 여러분 우리 금식,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지만 그거 동네방네 다 알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리고 나 금식하네. 내가 금식하는 거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그게 진짜 금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예? 보통 교회들 보면 누가 금식한다고 금식한다 다 그냥 동네 방네 다 그냥 광고하고 그게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까? 그거 당연히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신학교 다닐 때에 목사가 목회해가지고 가르치기 별로 원치 않는 타픽이 돈의 문제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전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역할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면 돈 문제도 예외로 하지 말고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에게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11조 다 걷어가신다 이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좋지. 그거 아끼려고 벌 볼 때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 다 가져가신다 이거예요. 그걸 전하라 이거죠. 가르치라 이거죠. 그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제너러스하게 항상 그러니까 그걸 아끼겠다고 벌벌 떨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 가져가 버려요. 저는 그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거 제대로 가르쳐서 여러분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 이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렇게 그런 설교한다고 해서 화를 내든지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가르치라 이거지. 우리 스페니시 교회 우마자 형제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시작한 가정이 2손의 가정이 된대 이제. 에이멘.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생할 수가 없죠. 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을 보면 이런 교회 찾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만 아니라 제너러스하게 그 이상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바리새인은 뭐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아예 다 여러분 다른 사람 들으라고. 거기에 자기만 있어요. 다른 사람도 기도로 왔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세청 그 한국의 새벽교회 해가지고 통성 기도라고 악을 쓰고, 여러분 저는 진짜 난 그게 옛날부터,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여자 집사라는 사람이 주여 원통합니다 아무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들으라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 그래야 정직한 기도를 할 수 있고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이 듣는 데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자기 잘못을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다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좋은 얘기만 하겠지요. 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참 so sad.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뿐만 아니라 더 드려야지.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지금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오히려 이 사람이 세리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리 솔직하게 저는 감히 주님을 우러러볼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냥 교인으로서 이렇게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바로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 이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도 참 그 미국 교회에서 그 전도지 보내가지고 그 전도지 하나 만일에요. 그걸 안 했다면 지금도 이제 계속 장로교 다니고 이제 지금 장로가 됐겠죠. 나는 지금 그것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다 폼 잡고 그 목사가 오늘 설교 그 마음에 안 드네. 내가 여러 해 전에 현직 목사들이 목회학 박사학위 받겠다고 그 신학교 제가 가르쳤지 않습니까? 하도 그 위사장인가 그 양반이 와서 좀 한 과목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 현직 목회하는 목사들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리더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장로가 리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랬어요.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강단, 설교. 참 so sad.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장로교 목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결국 목사들이 성경대로 안 하다가 장로교는 장로들한테 당하고 산다고. 아무런 힘 없더라고요. 그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은 리더가 아니래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목사가 리더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리드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여간에 보세요.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14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됐다면 우리가 뭐 노력을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의 연약한 점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아주 교만에 넘쳤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자요, 자기는 할 일을 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도 진짜 의로운 자는 부족할 뿐입니다. 부족할 뿐입니다. 부족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지고 살면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겸손. 우리는 교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은혜 때문에, 주님 은혜 때문에, 주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주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진짜 우리를 위해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세리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버지의 은혜의 자비지 내 노력이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면, 그러면 조금 더 교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 터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세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거 전혀 하나님의 은혜 올시다. 바로 주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뭘 해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다, 이렇게 믿고 살 때 우리는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에스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성경 구절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말이 없지만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다 그랬고,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차 타고 다닐 때 그 빨간불을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불로 바꿔졌다고 해서 바로 훅 나가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족 큰일 날 뻔했어요. 빨간불에 기다리고 있다가 분명히 파란불로 바꿔져서 앞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코앞에서 쏜살같이 차가
이미 빨간불로 바꿔줬는데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파란불로 바꿔줬다고 바로 나가지 말고 하나 둘 셋 정도 하고 그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